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공부가 6월쯤 되니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날씨도 더워서 공부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졌죠. 뭔가 대책이 필요했고 생각의 환기가 절실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저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고 싶었죠.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아등바등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때 친한 후배 2명이 있었는데, 야, 우리 지리산 갈래? 그렇게 지리산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한 수요일쯤 한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지리산을 향해 갔습니다. 금요일 점심에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천안에 들려서 천안에서 오후 수업을 빼먹은 후배를 만나 진주로 향했지요.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지리산 최단 코스로 정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후배들을 이끌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서 목욕을 한 후 성남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금요일 저녁이더라고요. 정말 살인적인 1박 2일 일정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것. 나와 친하니까 함께 하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후배들이 이 고된 길을 함께 걸어준 것은 의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요,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고, 함께 한다는 것은 내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이며,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해 준 것이죠. 흥미롭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함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도, 성전을 허락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지요. 그렇게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셨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향해 계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이별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3년을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오래된 노래 가운데 사랑하기에 떠나야 한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네 라는 가사 있죠.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함께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왜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온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제자들을 버려두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온전한 함께함을 위한 길을 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에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는 보혜사는 모든 제자들 안에 그리고 동시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단순히 곁에 있는 함께함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함께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각 사람 위에 불꽃처럼 나타나셨으며 모든 제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었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치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만을 증거하지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핍박을 받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핍박을 멈춰주세요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무엇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꿨습니까? 제자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담대해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상상도 아닙니다. 경험된 현실이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제자들 안에 있던 그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함께 하심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제자들의 변화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신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신을 섬기는 자와 함께하여 그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까?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보물을 손에 쥐고도 그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일이 잘 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혹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든 걸 보니,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보니, 이렇게 삶이 어려운 걸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 우리는 삶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구덩이 속에 있을 때에도,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 굴 안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삶이 잘 풀릴 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리고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걸으십니다. 그 사랑 앞에 설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나죠. 그분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 그분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사랑의 반응이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온통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사랑의 대가의 지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그분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힘들 때나 기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죠. 그 시작이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함께하기 위하여 먼저 오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루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